앞이 깜깜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이거는 어느 때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 받는 국가는 성공한 국가였습니다. 또 어느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 받는 사람,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가정, 이런 모든 것은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장식하고 있는,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해오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또 해오름 교회와 해오름 선교 방송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해오름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해오름 선교 방송을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자, 또 이런 모든 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길을 올라가신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제 사순절은 이번 주로 마지막을 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시오. 바로 그때가 예수님 나이가 30세 정도 됐으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방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때부터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시작했고 또 그 후로 즉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가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성경에 보면은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 부분들을 살짝 건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천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첫 부분에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시대적, 그 상황적 그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는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회개의 결단력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회개라고 하는 결단력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곧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회개하는 결단력이 있는 자만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 그날의 삶이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삶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께로부터 이끌림 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죄악의 도시요 흑암의 도시요 사망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소식을,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창조물에 대한 어떤 창조주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한 시간도 1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붕어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고막을 못 누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똑같이 그러한 짐승들처럼 그러한 동물들처럼 그런 것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접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가 잘해서 잘 사는 것처럼 자기가 머리를 잘 써서 또 자기가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멀지 않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병과 앞에 모든이란 말 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도 다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요. 자, 23절 중간 부분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천국 복음이란 말이 뭡니까?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복음. 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겠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의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같지 않다면서 요즘에는 눈만 뜨면 각종 매스컴에서 뉴스들이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찌그리게 하는 그러한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으면 매우 슬퍼하기 때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으면 정말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한 그런 소식도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곧 천국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이 잡히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사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이때부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때를 분별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분별해 가면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 가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해서 내려오시면서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곧바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곧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당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방 세력 아래에 있던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6절 볼까요? 15절부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여기서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자, 이방 시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큰 빛을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날의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방 세력의 아래 있던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고 해서 곧바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갈릴리를 떠나서 나사렛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세력 아래 있던 그런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바로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이 나타난 예언 하나하나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뜻, 자신의 때, 자신의 업적 이런 것을 고집하지 말고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이방 아래에 있는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사망의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보다도 충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분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비천하게 여겨졌던 갈릴리 어부들, 이런 분들을 제자들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던 베드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들에게 사람을 낚는 그러한 업으로 삼겠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업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 그런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모든 것을 좀 얼망절망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지 말고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미래의 모든 걱정,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